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구속이 가깝다. 구속이 가깝다라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 와서 잡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속이 가깝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날이 가깝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그 날이 가깝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게 좋아요? 멀리 있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구속을 받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훈적인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교훈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나간 역사적인 내용도 아니고 또 어떤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말세 지말에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신 이 예언의 말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을 통해서 구속의 날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느냐? 역사적인 말씀도 아니고 교훈의 말씀도 아니고
예언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뭐 지키고 자시고 할 것이 없죠. 예. 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도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되어질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형벌을 이루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나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이게 포위됐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래야 이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정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군대는 어떠한 군대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군대예요? 사단의 군대예요? 사단의 군대가 되겠죠? 이 사단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날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에 그러한 이 사단에 속한 군대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때에 화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화를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무엇이 있다?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게 큰 환난과 진노를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형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화를 당하고 또한 그러한 큰 환난과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발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속한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멸망에 이를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 사단의 군대에 관해서 한번 잠깐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짐승의 군대. 땅의 임금들에게 속한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볼게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서 말탄 자는 백마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마탄 자.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백마탄 군대가 있고 또한 짐승과 땅의 임금들에게 속한 군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짐승의 군대와 백마 군대가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마 군대가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단의 군대, 짐승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용과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에게 속한 군대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엄청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감히 이 용과 짐승에게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가요? 짐승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예요. 짐승의 때. 짐승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짐승이 권세를 받고 이건 짐승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하나님도 회방을 논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짐승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더라? 회방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2달 동안입니다. 42달이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성도들과 싸우면 이 짐승의 군대와 성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뭐예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그렇게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모든 자들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을) 보기 전에 11장 먼저 잠깐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31절. 군대는, 이것도 군대가 나오죠? 이 군대는 사단에게 속한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 사단에게 속한, 여기서 이제 북방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단에게 속한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뭐 할 것이며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예수님께서도 공간복음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이 짐승의 군대가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을 배반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거죠. 악행하는 자들을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모든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또 이마와 손의 표를 받거나 그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고, 이런 북방왕의 군대가 나타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민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그러한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세워지고 곧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고 그 다음에 큰 형벌의 날이 이른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 이룬데 그때가 큰 환란의 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로 설명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어디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책에 기록된 자가 돼야 되겠죠.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책에 기록된다. 무슨 책에 기록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기록된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큰 환란의 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마흔 달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이를 것을 미리 앞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끝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한때, 두때, 반때의 역사,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러한 짐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모든 일이 끝나는 때가 오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구속이 가까우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는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게 마지막 때에는 스스로 정결케 하며 자기 자신을 자기가 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정결케 하고 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이게 누가 악한 자라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도 악한 자가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악이라는 얘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는 얘기입니까? 멸망의 아들에 관한 그 정체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이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 받을 수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가 되고 그 악한 자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해가는, 깨달아가는, 할렐루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달려 나온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닫겠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처럼 왕래하며 지식을 더해가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세우기 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뭐예요? 피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제 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서고 난 뒤에 42달 동안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면은 그 환란을 다 받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감해주는 거예요. 감해주는 거예요. 그 날들을 다 심판을 다 받아내다가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다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감해주는 거예요. 감해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감함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되? 청량하되. 청량하되.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언제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성전 방마당에 속한 자들, 이게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하는다?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짓밟는다. 그 짓밟힐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뭔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뭐요?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육신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 육신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만 구약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나 또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건축했지만 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망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하지 못함을 인해서 많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우셨다라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성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 저 육신적인 돌로 만든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의 그 신앙을 통해서 화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가 누구예요? 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그 많은 민족들이고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사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어떤 성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희가 멸망할 일이 없을 텐데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구나. 저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네 눈에 숨겼다는 것은 네가 소경이 되어버렸다. 눈이 어두워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니와, 좋을 뻔했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을 뻔했거니와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평화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싸우면 그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 지구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그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그러한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은 곧 평화에 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름으로 만약에 알았다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화의 일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무엇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오시고
또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기록된 대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다?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해 보였는지 안쓰럽게 보였는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는 뭐예요?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죠. 은 30에 팔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감당한 거예요. 안쓰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는 뭐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그런 화를 받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런 말을 듣는 신앙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후회해도 좋을 뻔하였거니 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런 말 할 때가 간혹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1점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 수험생 입장에 너무 아쉽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좋은 일이 없다면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후회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네? 예를 들어서 미련한 처녀들 있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두들겨도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왜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해서 기름 준비 좀 했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좀 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런 말 듣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을 뻔하였거니와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을 뻔하였거니와 반대되는 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도 하죠.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큰일이 났다는 얘기, 안 났다는 얘기예요?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도 끌리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 투자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안 했더니 그 투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유령회사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 그러니까 투자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기다 투자했더라면 큰일 날 뻔하였거니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죠. 그 열매들이 14만 4천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번 14만 4천 번 14만 4천 번은 진짜 그야말로 뭐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을 뻔 하였건.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좋을 뻔 하였거니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네?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큰일 날 뻔 하였거니와도 듣지 마시고 네?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볼게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이게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군대들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성을 가뒀다는 얘기예요. 에워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같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식들 땅에 메어치잖아요. 아이벤 자득과 젖먹이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받고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한다. 권고받는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권고받는 날이 무슨 날이냐? 권고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권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권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돌보아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고받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권고받는 날이. 그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 화를 받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비유로 말하자면 권고받는 날은 우리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권고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권고하는 역사, 보호하는 역사, 돌봐주는 역사,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뭐 했어요? 내어 쫓았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곳은 결국은 이와 같이 사단의 짐승과 용의 군대에 의해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라는 것은 해, 달,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궁고하리라.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엄청난 재난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재난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군산에 살고 있는데 군산에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있죠? 전쟁하는 그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진 일어나는 곳 있죠. 지진 일어나는 곳. 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닥쳐온다면 앞이 캄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이게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란의 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도 뭐예요? 흔들리는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깨닫지 못한 신앙, 무지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슬기는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가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속이 함께하는, 구속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에 시작할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 시작이 언제냐?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뭐요?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말이에요. 시작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좀 바라보라. 하늘의 뜻을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땅으로 숙이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쳐다보라? 하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뭐예요? 가까웠느니라. 구원받을 때가 이게 앞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네?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 가깝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가깝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까운 것을 모르면 가깝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권고하는 나를 모르니까 망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섭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세상 끝에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세대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일어나 눈을 뜨고 하늘의 섭리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 둔하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야 되고 육신화돼야 되고 기도가 습관화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화돼야 되고 전도가 일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탕함과 방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또 생활에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만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아들 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빛의 아들 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리라? 임하리라. 이건 어느 한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장차 올 모든 일을 어떻게 피하고? 능히 피하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말씀을 깨닫고 능히 꺼릴 것이 없이 막힘이 없이 능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이 말이겠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그날의 영광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